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고 합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아버지의 그 마음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들의 결혼을 함께 축하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던 많은 귀족들과 친구들의 명단을 그 아버지는 작성해서 여러 차례 공손하게 예를 갖추어 잔치에 저들을 초청했지만 그렇게 청함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왕의 초청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왕이 정식으로 손님으로 청한 자들이 거절에 대한 이야기와 다른 한 가지는 길가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 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 다시 쫓겨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별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3절로 7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왕의 초청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전부터 이미 왕과 특별한 관계가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왕과 가까운 자이거나 왕의 수준에 맞는 유력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특별히 예를 갖추어 종들을 보내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왕의 초청을 싫어하였습니다. 영어 표현은 refuse, 거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재차 다른 종들을 보내어 풍성히 차려진 잔치를 설명하며 다시 한 번 더 왕의 기쁨에 함께하기를 청하였으나 저들은 별 관심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초청에 돌아보지도 않고 각자 삶의 분주함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의 종들을 잡아 모욕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심지어 반역에 가까운 행동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저들은 지금 초청하는 자가 누구인지, 초청받는 자신이 그 왕 앞에서 어떠한 위치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개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저들의 행동 속에는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와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마음의 왕을 인정하길 원치 않아도 지금 자신들을 초청한 사람은 분명히 왕이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왕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였기에 공손히 초청을 하고 있던 것이지 저들보다 권세가 없어서 그것도 2번씩이나 최대한 예를 갖추어 초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종의 말에는 왕의 권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종이 가서 말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종처럼 함부로 대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나 종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왕의 권위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더욱 그 아들도 왕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왕에 대한 분명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왕은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아버지나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젠 저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 왕의 모습으로 저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은 크게 진노하였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저들을 향하여 즉시로 군대를 보내어 완전히 진멸하고 마을 전체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의 초청 명단에 있던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혼인잔치는 그만둘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잔치였습니다. 천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는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스스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그렇게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무시하였고 무관심하였으며 심지어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9절로 10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잔치는 함께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어느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 차려진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처음 잔치에 청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잔치에 참여하는 하객이 될 수 없었기에 왕은 잔치를 위해서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지금 즉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로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만나는 대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분도 과거의 어떠한 행적도 인종도 묻지 않고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잔치에 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던 자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던 큰 은혜였기에 그렇게 참여함을 받은 자들은 왕의 초청의 기쁨으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11절로 14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본문을 그냥 보면 왕의 행동이 좀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초청할 때는 언제고 또 그렇게 손과 발을 묶어서 쫓아내는 것은 무슨 일이냐? 온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함을 받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는 말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복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시각을 가지고 왕의 진노한 마음과 왕이 한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유추해 봐야 되겠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 당시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식사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저들은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잔치의 축하 하객이기 때문에 손님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저들은 구제의 대상이 되어 음식을 나눠주는 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단지 먹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이 먹도록 하지만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정식으로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하객으로서 온전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아온 하객이 왕의 아들의 혼인을 축하해 주어야 하는 하객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객의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 잔치에 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왕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자리였고 왕의 아들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하려면 그는 축하객으로서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물음에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왔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에 왔고 이곳으로 초청을 한 사람이 누구이며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왔느냐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던 그 사람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먹으러 온 거예요. 그는 왕의 청함을 받고 잔치하는 장소까지는 왔을지라도 왕이 베풀고 있는 혼인잔치에 왕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택함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택함을 받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값싸게 취급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또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우리는 다른 것보다 우선 혼인잔치의 예복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옷입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에 그 천국 혼인잔치에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과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정결함의 흰옷을 우리는 입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들 합니다. 육신의 행복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지옥보다는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으로만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복 받는 게 좋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복 받는 게 좋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참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먹는 것 얼마나 기쁜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보내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 그래도 교회 가면 나쁜 일 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못된 친구 사귈 확률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을 교회 보낸대요. 그럼 그렇게 보호될 수 있는 것,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 청함을 받아서 누구든지 교회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택함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아무리 교회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은 사랑과 은혜의 초대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우리는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경외함이 또 영적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 그러나 그것은 값싼 복음이 아니었고 그것은 거절하고 무관심하게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값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을 매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생명의 비밀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인도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